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까지 두 절만 오늘 보겠습니다. 자, 두 절만 볼 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으니까 잘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느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새벽에 늦었는데 오늘 좀 일찍 시작했어요. 제가 내일 오전에 오늘 오후에 좀 볼 일이 있어서 잠깐 갔다 올 때가 있어서 이제 끝내고 갔다 올 때가 있습니다. 좀 끝나고 저녁 집회는 안 넣은 것이 아니라 화를 기르는데 아마 12시 정도 끝날 것 같아요. 12시 정도 끝나려고 생각하는데 모르죠. 또 어떻게 할지 제가 제 생각은 그러는데 그래서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한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하면 기도는 이 기도라는 것은 하는 자와 받는 자가 있다는 거죠. 기도를 하는 자가 있냐? 그러면 이 하는 것을 받는 자가 있다는 거죠. 받는 자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 기도하러 간다고 하죠. 우상한테 전에도 108번 이제 기도하러 가네, 뭐 하네 하고 기도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람이죠. 사람의 사정에 따라 기도를 한다 이 말이죠. 그게 대상이 누구냐요. 내가 기도를 받는데 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죠. 받아서 응답을 주시다. 이게 이 사람은 받아서 응답을 준다는 거죠. 응답.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걸 응답 주시는 분이 누구냐 이거죠. 세상 사람들은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냐? 어떻게 살아계시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데 눈으로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저렇게 생기신 분이구나. 저런 분이 하는구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못 하니까 우상에다 잘하죠. 우상. 그 우상의 대상이 뭐냐면 우상이란 말은 허상을 말하는 거예요. 헛것이라 이 말이에요. 즉 듣기는 듣지도 못하고 우상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말하지도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즉 동상 같은 거라 이거죠. 동상. 그걸 세워놓고 간다 이 말이죠. 저희 어렸을 때는 저희 동네가 꽤 커요. 제가 어렸을 때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를 다 졸업한 데를 말하면 엄청 큽니다. 근데 어떻게 크냐면 이렇게 보면 여기는 목장이에요. 목장. 근데 목장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도로를 지나가면 이 뒤에 목장이 지어져 있는데 이게 넓은 이게 땅이에요. 이게 여기서 소들을 먹인다 이 말이죠. 풀을. 이런 땅이 있냐면 이거 쭉 넘으면 여기 또 학교가 있어요. 우리가 다니는 초등학교가. 이 초등학교가 적질 않아요. 많은 데서 오니까 여기서도 오고 여기서 오고 여기서 다 오니까
그리고 이 동네에서도 크고.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마다 장성이 서 있어. 장성이. 그 장성이 서 있으면 옛날에는 이게 마을 초입이구나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동네를 들어갈 초입이 꽤 많아. 그렇게 산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민둥산만 몇 개 있는데 그렇게 많았단 말이죠. 근데 그 학교마다 항상 이놈의 장성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동네에서. 그걸 막 썩거나 냄새가 썩거나 오래되면 또 그걸 제사 지낸다고 난리를 쳐. 그럼 그들에게 뭐하냐? 정성을 드린다고 그래요. 정성. 근데 우리 하나님께 믿음을 드린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보인다. 정성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기도가 믿음으로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자기의 정성을 담아 이렇게 하면 뭐가 되었다? 요행을 놓고 기도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도 우상적인 기도를 한다 이거죠. 그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 받는 하나님께 그걸 어떻게 이분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죠. 누군지 모르고 구한다는 거죠. 모르고. 그리고 이분이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 때 사건이 하나 있죠.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 출애굽이라면 애굽에서 탈출했다 이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이걸 간단한 두 자로 말하면 자유라 이 말이에요. 자유. 애굽에서 출애굽 자유로 얻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해방이라고도 하죠.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것처럼 출애굽했을 때 어디에서 광야에서 즉 사막에서 그 사막이니까 광야가 사막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 만나밖에 없다. 만나. 이게 이 만나도 거저 준 것이 아니라 1일 날부터 5일 날까지는 그날 하루 양식만 줬어요. 일용할 양식만. 하루 일용할 양식만 줬어요. 양식만. 그런데 6일 날은 이틀 씨를 주셨어요. 이틀. 왜? 주일 날은 주님도 쉬셔서 안 했어요. 이것을 지켰어야 돼요. 그냥 게으르거나 지켰다가 하나님 말씀이 그러겠지 안식일 날 갔다 오면 몸빵 보세요. 없었어요. 이것이 뭐야? 약속이요. 하나님이 약속.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지켰을 때 그걸 먹을 수 있었는데 이게 아마 저도 먹어보지 않았는데 이게 가시처럼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것만 먹으니까 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육체적으로 정욕적이고 탐욕적인 그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부추도 먹고 무엇도 먹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기를 구합니다. 그걸 먹고 싶다 이 말이죠. 고기를 구해요. 이걸 응답을 해줬어요. 근데 이 응답이 뭘로 되갚았냐면 전염병으로 갚았어요. 전염병.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이 일일이 찾아주면 시간을 단축하려고 지금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전염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것을 볼 때 출애굽에서 자유를 줬는데 자유를 주고 거기서 해방을 줬는데 그때 것을 생각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지금 예수가 온 이후로 보면 출애굽이 뭐냐?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줬다 이 말이죠.
죄의 어떠한 법에도 거기에서 자유를 주고 해방을 줬다 이 말이죠. 줬는데 내가 예수 믿고 살다 보니까 세상이 그리워. 벗이 그립고 친구들과 놀았던 것이 그리워서 다시 세상으로 갔어. 세상으로 가고 여기에서 세상에 얽매였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얽매여 살고 죄질 때처럼 뭐에 자유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에서 자유했다. 그러니까 계속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께서 죄에서 자유해가지고 사망에서 자유를 줬는데 생명으로 내가 다시 어게인했단 말이지 이렇게. 그리고 영에서 자유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시 원죄로 돌아갔다는 소리죠. 다시 나는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약속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이죠.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다시 나는 옛날에 그립다 이 말이죠. 이 애굽 사람들 애굽에 출애굽했더니 다시 애굽이 그리워서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전염병이 있듯이 그것이 그리워서 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신약에서 뭐라고 하냐. 살전 4장 7절로 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부정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을 저버린 것은 그래서 저희가 왜 여기다 사람을 냈을까? 사람을 저버린 것은 그 사람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신다 그러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가 믿는 구세주라는 구세주. 응? 즉 구주. 주자로 말하면 인자를 버렸다는 거죠. 인자를. 예수를 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를 버렸다는 말은 뭐란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았다는 소리예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러죠. 버렸다는 말이에요. 짓밟았다는 말이에요. 짓밟고 당이 받았으니까 그 피를 나를 구원한 생명의 피를 부정하게 여겼죠. 그럼 당연하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성령을 은혜성을 욕되게 했다는 거죠. 이죄를 했다는 말이죠. 왜? 이래 갔으니까. 무미까다는 거죠. 약속을. 내가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 그러니까 이 구원을 가지고 여기서 구원받은 거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은혜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살면서 신앙생활 해라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면 안 해. 육신에 전적으로 얽매여 살아. 그러면 이 사람은 육신 것이요. 지금은 모르지. 그런데 이런 분을 제가 봤어요. 염전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큰 교회에서 염전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하기 싫어서 막 처음에는 그거 할 때가 염할 때가 가서 이제 몇 번 안 할 텐데 6번째가 7번째인가 했던데 갔더니 저것 좀 뭐래. 뭔고 했더니 가기 싫어 오는 거요. 아니 거기에 대해 속으로 그렇습니다. 나는 가고 싶은데 나는 낙원에 가고 싶은데 왜 저 사람은 가기 싫어할까? 처음에는 무슨 소리 부르고 가기 싫어. 아니 교회에서 참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교회에서 참으로 봉사를 잘했던 분이요. 고모양 올 때 그냥 다른 것보다 그래도 좀 알아주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기 싫어 그런 거요. 그러면서 아이고 추워. 그래. 그래서 아니 뭐가 춥까? 그 더운 날
그랬더니 신앙생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걸 도둑질하고 부정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들은 얘기요. 그런데 그걸 보고 거기 집에서 밥을 먹고 싶지가 않아. 영을 닦아서 밥을 주는데 그냥 나가서 먹었다는 말이에요. 먹으면서 얘기하는 소리가 뭐냐. 그래서 죽을 때 분별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믿음을 죽을 때까지 지켰냐 이 말이에요. 끝까지 지켰냐 이 말이에요. 못 지키면 젖짝이 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 사람은 아무리 성령 받고 하는 교회를 다녔지만 천국은 없다는 거죠. 아니 천국에 입성하고 그렇게 가는 천사가 자기를 받들어 올라가는데 나 가기 싫어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자기가 바라던 것과 틀리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바로 이렇게 약속을 안 믿었다는 거죠. 안 믿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안 믿었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값없이 주시잖아요. 우리가 뭐 값을 지불하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요.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를 가졌어요. 그러면 그 가진 것을 가지고 일하라는데 일은 하기 싫다는 거죠. 은혜를 받았지만. 그런 게 무슨 말이냐?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구원을 얻었다. 뭘로? 예수의 피로. 구원을 이룬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 내가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구원을 완성시켰다. 이건 뭐요? 내가 낙원에 갔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해서 끝까지 지켜서 주님을 기다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말 한다 이 말이에요. 바울도 디모데전서에 보면 4장 16절에 보면 앞쪽에 다 있는데 16절까지 보면 제가 성경을 안 보니까 여러분이 여기 적어놓으면 나중에 찾아서 읽으세요. 10절에 보면 디모데가 그럽니다. 네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자와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게 중복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듣는 자는 구원을 얻었어. 사망에서. 그런데 디모데는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로 써놨어 이게. 하나로. 그런데 뭐라고 하냐? 이걸 전하는 길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전하는 길에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는 그 일을 다 하라 하고 뭐라고 하냐? 디모데 후서 4장 1절로 3절에 말하고 있죠. 다음에 집회를 쓴 건데 그렇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흔적이 없어요. 바로 바울이 말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나라를 교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도를 위해서 핍박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근데 그것이 두려워서 복음을 못 전해. 예수 없는 거죠. 없으니까 못하죠. 왜? 아직도 내가 살았거든 이게. 이게 살았으니까 이 체면이 생각되고 누가 내가 말이야 전도하다가 얻어맞으면 저 병신 저거 말이야 얻어맞는다고 이 소리 들을까봐 두렵고 이거 저 체면이 얼마나 없을까. 그러면 그렇게 안 맞으려면 영권을 키우면 돼. 하나님이 나를 지키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악한 자가 손을 못 대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응? 지금은 그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그 교회도 없고 그분의 봉구라는 친구가 있어요. 봉구.
봉구라는 친구가 있는데, 봉구라는 친구가 있는데 성령 받은 사람이 이 친구가 만난 사람 중에 가깝게는 자기 부모죠. 모친. 그 다음에 A라는 목사님. 그 다음에 부족한 접니다. 이렇게 만났는데 이 사람은 봉구한테 맞아서 4주 진단인가 6주 진단이 나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 이분이 성령 방언, 이분이 어느 계통이냐면 순복음 계통이에요. 그것만 얘기할게. 그래 방언한다고 해야지. 아 이거 무슨 장로교 목사들 방언하냐고 이 소리 나올 거니까 여기는 방언해야 되는 거니까. 순복음 목사님인데 아예 아작을 났어. 나같이 지하실 교회였는데 병원에 실려가서 이거 아무래도 목사님이 떨어졌던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맞은 거라 이거야. 아니 웬만한 의사가 알잖아요. 누가 폭행했냐고. 아니요 제가 어떻게 떨어졌다고. 본인이야 말 안 어떻게 해. 그래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신고도 못하고 말도 못해. 왜? 이 친구가 주먹이 보통 큰 것이 아니에요. 이럴 건 제가 봐도 주먹에 지면 나 같은 거 한 방 때리면 넘어갈 정도로 이렇게 큰 놈이에요. 그런데 지 엄마한테 뭐 안 해달라고 하면 지 엄마는 막 좁힙니다. 아장나게 패요 막 그 주먹으로. 그런데 그 어머니가 저한테 얘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가면서 얘기하니까 지 엄마가 뭐라고 하냐. 목사님 조심하세요. 봉구가 주먹이 세요. 그러든지 말든지. 봉구야 성경책 있지? 예. 몇 장 읽어. 찾아 읽어. 그러니까 자기 엄마도 속으로 볼 때 아니 봉구라는 놈 새끼가 저렇게 정신이 있어가지고 이상하고 막 더러운 놈인데 어떻게 성경책 읽는단 말이에요. 읽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천노대 권세를 가지고 가려면 이런 권세를 가지고 이런 거 이러면 성령의 권세를 가지고 요 놈이 나를 볼 때 덤비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럼 누가 해야 돼? 나를 누가 써야 돼? 바로 성령이 요 권능이 넘지 않나 말이에요. 근데 요것이 이 성령님께서 성령과 천사가 나를 통해서 권세를 가지려면 어떻게 돼? 내가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 말씀이 거룩한 인격이. 근데 말씀은 읽기는 읽었는데 먹어본 적이 없어. 수없이 읽었는데 분명히 읽었을 때 뭐라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양식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누가 말한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경 잡고 계신 그분이 나를 쓰게 할 때 요놈도 안단 말이에요. 요 속에 있는 것이. 아니까 순종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 자는 원수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 그가 지킨다고 했거든. 하나님이 지킨다 이 말이요. 근데 나는 방언을 말하고 성령을 받았는데 그가 나를 지키냐 이 말이요. 못 지키잖아. 못 지키니까 두려워하는 거지. 못 지키니까. 못 지키니까 두려워하는 거요. 못 지키니까. 못 지키니까 두려워서 벌벌 기는 거요. 왜? 맞을까봐.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 우리가 아느니 하나님께서 난 자는 저가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 악한 자에게 처하지 아니한 것이니 그러죠. 18절까지.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져 있냐 이 말이에요.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도 이런 사람들을 보면 두려워한다. 두려움이 있다. 이 사람은 방언을 말해도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해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니까. 왜 가치가 없냐? 얘가 호구로 봐. 얘가 어머니를 팹니다.
그러니까 걔 엄마가 전화를 했어, 저한테. 목사님, 봉구가 때려요, 저를.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참아. 근데 막 이렇게, 봉구야,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 너 네 방 가서 조용히 안 있어? 다시 이러고 그러면 그 말 한마디 했는데 그날은 편하게 잤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오신 거냐니까? 아니 지금 옆에서 보지도 않고 전화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볼 때는 내가 얘기했어. 김재성이 얘기했다니까? 근데 그 정신질환자가 응? 이 목사님은 패서 사주신다를 했는데 왜 말을 듣까? 그게 바로 권능이야. 그냥 내가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 1장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권능을 받으면, 천도라고 했는데, 아니, 받았는데 나는 이걸 안 만들고 있어. 두려워서. 영혼을 가르치는 걸 두려워서 못해. 그래 놓고 주댕이만 기가 막히게 살아있어. 그 기도도 그런 것만 하는 거지. 영혼을 구령할 수 있는 게. 그게 무슨 소리냐? 영권도 영역을 하나님 주셨다 해도 이렇게 단계가 있어. 이렇게 단계가 이렇게 단계가 있다고. 이렇게 단계가 있다고. 어린애가 태어나서 단계가 있듯이 이게 처음 이게 땅바닥이에요. 땅바닥 성령받아 이게 시작이요. 여기서 여기 한 단계 올라갈 때 이 단계를 방해하는 원수가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이 단계 하나 올라가기가 그렇게 쉽질 않아. 그 다음에 또 2단계 또 하나 올라가야 돼. 이기성님. 계속 단계를 어느 정도 올라가야 돼. 그래서 이것이 이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낙원의 계단처럼. 이렇게 천국의 계단처럼 이렇게 말처럼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 이렇게. 응?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져야 한다니까. 그러면 이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만큼 쉬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만들어. 그러니까 이걸 말하면 어린아이가 태어났어. 이 한 계단을 올라갈 때 얼마나 고비가 있습니까? 죽을 고비가 한 번 있어. 예. 애가 엎어지면 엎어지면 죽습니다. 이것을 도와서 이것을 이기면 이제 2단계를 넘어갔어. 여기서 기어다녀. 기어다니다가 또 대가리를 파고 2단계를 넘어가. 그러면 이제 앞뒤로 내 발을 이용해서 기어다녀 이제. 그러다가 또 이제 자꾸 일었을 때는 이제 떨어지면 강이 더 갈수록 높아. 여기서는 그냥 그렇지만 여기서는 자기 키만큼 떨어져야 막 땅으로 가슴이 붙다 이 말이요. 이것을 이기고 걸어가. 그리고 난 다음에 차근차근 걸어서. 그 다음에 자기가 다 걸어다니기만 하면 여기서 다 걸어다닌다고. 걸어다니면 끝나냐? 아니죠. 이제는 세상에서 내가 뭘 배워서 그 단계를 자꾸 올라가야 돼,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 못하는 거요. 제가 어제 어떤 분이 뭐랬어요. 따님들 밥을 줄 알아? 무슨 소리요? 아니, 시집 다 가잖아, 둘 다. 응. 밥은 할 줄 알고, 찌개는 할 줄 알아? 그래요? 그래서, 전도 알아서 그냥 그랬어요. 목사님이 뭔 얘기를 하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야? 아니, 저기, 트리오 하나 써줘. 쌀을 트리오로 씻어야 깨끗하게 씻을 거 아니야. 목사님, 아무리 못해도 트리오로 설거지를 하는 것이지, 어디 쌀을 씻어요. 참, 씻는 것이 있다니까, 참. 난 그 소리 들었다니까. 예? 초등학교도 안 나왔나 보죠? 아니야, 의사야, 의사. 의사인데, 밥을 할 때, 허벅지로인데, 빨래 빨듯이. 참, 그 어디 나사 빠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나사 빠진 거. 우리 딸도 별로 그렇게 배운 것도 없어.
밥은 하고 다 하고 지 서방 밥 먹여주고 보내고 다 그러는데요. 아 그래? 얼마나 잘해 그랬더니 지들 먹을 만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다 돼. 근데 목사님 저 농담을 하고 온 거죠.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자기도 자기 친구들한테 시집가 며느리 얻은 데나 시집 보는 사람 다 전화해서 물어봤대. 야 그랬더니 그런 사람이 간혹 하나씩 있더라. 목사님이 그 소리 들었나 보다. 간혹 하나씩 있더라. 그것도 대학교까지 다닌 사람도 있고 대학원 나온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아무것도 안 해보고 시집 온 사람들이 이게 아무것도 안 해보고 장가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아마 힘들 거야. 누가 데리고 사는지 몰라도 아마 고생 좀 올 거야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왜 그러냐? 모르니까 이 단계를 못 오니까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는 여기 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여기 가서 여기 어떻게 이해해서 넘어갔다 여기 갈 때도 또 자기 생각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보다 자기 것이 먼저가 돼버렸어. 그래서 그러냐 했더니 내가 어떻게 믿고서 그랬더니 나는 목사님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데 믿겠어 이 목사님 들었다는데 그랬더니 친구놈이 그러면 직접 우리 며느리가 트리오로 부어서 쌀을 씻는 모습을 하도 희한해서 우리 집사람이 동영상을 찍어놓은 것이 있거든. 그날 그 밥 누구도 안 먹어서 버렸어. 그 밥을 다 버리고 다 씻고 다시 게 버렸다고 난리를 쳐서 너 그 밥 먹어. 그리고 내가 해주는 밥 먹어봐. 그랬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걸 동영상 찍어놓고 보내대. 진짜 있네 이. 어떻게 쌀에다가 틀어 봐봐. 그래서 항상 그 교육시킬 때 그 며느리 교육시킬 때 우리 집사람이 야 트리오로 예? 트리오로 쌀 씻는 거다 그러면 아니요 어머니 트리오로 쌀 씻는 거다 이런다가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나도 멀지 않은 데서 들어서 어디라고 얘기 못 하겠어. 근데 들었어 나도 가보진 않았는데 근데 저 동영상을 보니까 진짜네. 아이고 진짜 저렇게 하는가 보구나. 그랬어요. 그걸 어디냐 전기밥솥에다 이렇게 앉혀가지고 또 우리가 물 다 들어갖고 전기밥솥 눌렀어. 그걸 시어머니가 보고 야 그거 빼야 그 밥을 못 먹어야 그래서 아유 어머니 깨끗하게 그 목소리가 나라고. 그래서 그걸 사부인 보고 식사 좀 하자겠대. 내가 맛있는 거 대접을 내가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가서 커피숍에 가서 이렇게 먹을 때 그 영상을 딱 틀어가지고 사부인 이것 좀 보세요. 다 가르쳐 보냈다 그러는데 기본이잖아요. 밥 하는 것은. 예, 이것 좀 보세요. 그걸 보고 학을 떴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딸이 진짜라니까요. 밥에서 다 버리고 개만 먹어. 전화해서 야 내가 오늘 사부인이었는데 이런 것을 봤는데 이게 진짜냐? 예. 저 그렇게 밥에서 먹으려고 했는데요. 야 큰일 났다. 너 아무래도 며칠만 이 서방님 못 떨어지고 나한테 좀 와라. 내가 얼굴이 화끈화끈해가지고 사부인을 못 보겠더라. 그것도 시댁 가서 밥을 먹는다면서 트리오 갖다 밥을 했냐? 야 대단하다 그러더라는 거요. 엄마 그런 거 아냐? 그러니까 안 배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 해보니까. 그래서 옛날 말이 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냐 키운 자식 언제 가나 보내고 있어. 내 친구도 그러잖아요. 그 생선까지 발라주던 자식이 친구가 있었잖아요. 똑같이 부자요. 참 희한한 것은 그 집에 똑같은 시간에 장가가고 애를 낳는데 이 아버지들끼리도 친구입니다. 아버지 자식들도 똑같이 친구예요.
그런데 내기를 한 거예요. 이 친구들도 기업을 해. 조그만한. 이것도 회사, 이거 똑같이 회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후에 아들한테 물어주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자식에게 뭐 하냐면 일을 안 하면 돈을 안 줘. 일을 안 하면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우리가 계모라고 있잖아. 계모냐 계부냐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부모는 애를 생선까지 발라줘. 고등학생이 됐는데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됐는데도 생선까지 다 발라주고 그냥 밥에다 떡까지 줘. 얘가 사업을 물려받는데 그 습관이 있잖아. 결국 말아먹었어요. 이 친구가 사업을 하고. 그때 그 친구 아버지가 뭐라 했냐면 내가 전역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자식이라도 너무 귀하게 키우면 안 되는군요.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것을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면 왜 의원이 이 자식을 그러냐. 잘 밑바닥부터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바닥부터 청소하는 거, 가서 기름때 붙이는 거 다 하니까 그 회사 어디가 문제 있는 걸 알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개선시키니까 더 따르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보다. 그래서 그 사업을 일으켰다는 것처럼 참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줬어요. 졸라면 가세요. 그러니까 구원시켜 줬어요. 구원시켜 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차근차근 성령과 함께 단계를 밟아서 말른다 가야 한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정신질환자, 어떤 때는 병자, 어떤 때는 어려운 영혼. 차근차근 갈 때도 그것을 하나씩 쌓아나갔을 때, 이만한 쌓은 있을 때 그들이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안 쌓았어. 안 쌓았으니까 아무 영역이 없으니까 헐라면 뭘 어떻게 해야지 저걸 어떻게 했지? 누구한테 물어봐야지? 아니야, 물어볼 필요 없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알아서 해. 근데 난 그분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어야지. 나 방언할 수밖에 방언은 하는데 그분은 내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 방언도 내가 못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듣고도 듣지 못하는 자요, 보고도 보지 못하는 자요. 그게 당연히 말할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아무리 좋은 신앙생활을 했고 모든 걸 했다고 하지만 나는 뭐 하는 사람이요? 예수가 없는 사람이요. 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출애굽했잖아 이게. 출애굽했어. 죄에서 자유를 줬어. 그래 다시 세상으로 가면 원수짓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금 현실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성경에 베드로가 있고 마르다가 있잖아요. 그 두 사람을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마르다를 비유하다면 요한복음 11장에 있죠. 21절부터 이렇게 25절까지 보면 거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께서 오신다고 하니까 마르다가 하는 말이 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라.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들으실 줄 아나이다. 뭐든지 말하면 이루어질 줄 믿나 이 말이요. 그랬는데 그렇게 고백해놓고 딱 현장에 무덤에 딱 왔더니 저요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지가 나흘인데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믿으면, 내가 어떻게 할 줄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지 않냐 이 말이요. 그 돌을 옮겨놓고 기도가 나오니까 나오더라 이 말이요. 졸시면 가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서 내가 불공들이라고 온 것도 아니고 제사인데 충분히 일어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그처럼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어떻게 하냐 이 말이지. 비유를 들 때 주님이 누군가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 하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생명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를 하는 자가 있고 기도를 받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받는다 말은 듣고 응답해 주는 자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응답했을 때 그분이 응답했을 때 그분의 기준에 맞아야 응답하라는 것이지 무조건 여기서 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주제가 잘못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항상 주 앞에 보고하는 사람이란 보고. 그리고 여기는 그 보고를 받는 사람이요. 받고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보고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응답 안 해줘도 된다는 거죠. 그것도 내게 응답이요. 왜? 네가 정욕대로 구했으니까 응답했다 이 말이지. 네가 내 뜻대로 구했으면 응답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도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건 요한복음 15장 7절이 답입니다. 7절이 답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냐 이 말이죠. 있냐 이 말이죠. 있어? 있으면 있다고 확증하면 내 말을 가지고 구해. 그러면 줄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말도 무시하고 이것 있다고 고집만 세우지 무조건 자기의 정력과 탐욕만 구해. 그런 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거하는 방법이 성경에 또 하나 있죠. 요한복음 6장에 51절 이하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내가 저 안에 거하고 저가 내 안에 거하나니 그랬어요. 내 살을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6장에 보면 5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내 살이로다 하시니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내가 너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음료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하고 말하고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가지고 경험했다는 움직였다는 말이요. 없어. 근데 없으니까 아까 51절부터 말했죠. 내가 51절부터 56절까지 보면 그 사람 먹는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 안에 있냐 이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네가 내 말을 먹고 그 생활을 가지고 너를 거룩하게 만들고 그 말씀 가지고 내가 거룩한 거 네가 진리의 말씀 거룩하게 만들어서 자꾸 그 영혼들을 거룩하게 하냐 이 말이지. 네 성경을 깨끗이 하냐 이 말이지. 안 되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네 안에 내가 없잖아. 더 말하면 바울 서신을 통해서 말한 것은 바울 서신을 통해서 말한 것처럼 말하자면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내 안에 예수 있냐? 보여봐. 나타내봐. 보여보라 이 말이요. 근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말해봤자 저 영혼이 안 나간다고 한다 이 말이요. 귀신도 알고 떠는 것이 아니라 와서 갑질하네 그놈이. 왜? 내게 믿음이 없으니까. 내게 그것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다 이 말이요. 누가 안 지켜? 주님이 나를 안 지켜. 지킬 만한 내가 내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 너를 쓸만한 가치가 없으니까 지키지 않아. 세상 사람도요. 세상에서 제가 시골에서 살았던 사람이니까 농사를 질 때 보면
낫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낫을 언제 쓰냐면 보리 벨 때. 많은 낫을 막 보리를 막 크게 많이 여는 사람들은 그냥 막 한 번 갈 때 사람 몇 급씩 하거든요. 근데 이 보리를 베러 갈 때는 벼를 벨 때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왜냐면 그건 하나만 들어가면 온몸이 막 쑤셔. 그러니까 그걸 잡으러 갈 때는 기와 땅에 가서 살쾡이 잡는 것처럼 모자 쓰고요. 온몸에 수건 들이고요. 손 그 더운데 손 다 묶고요. 팔 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지 않는 거 싹 해놓고 보리를 베러 가요. 하나만 여기 들어갔다 하면 온몸이 난리가 나니까. 그렇게 갖다 쓰는 게 보리예요. 근데 이제 벼를 베러 갈 때는 노인 덥중에 쫙쫙 가죠. 그렇게 할 때 지금이야 뭐 기계로 하고 다 기계로 심고 기계로 타고 가고 오지만 그때는 사람이 손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근다고 그 낫을 쓰고 그냥 아무 데나 아니요.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예. 나중에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말을 왜 하냐. 당신들 안에 예수가 있다고 확증하면 그분은 나를 항상 쓰기 위해서 나를 정결케 하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나를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서로. 근데 그것이 없어. 예수만 믿는다고지.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먹어도 내가 죄진 건지 모르고 회개할지도 모르고 아직 육신이 살아서 자존심에 크릭이 나면 그냥 그 자존심에 크릭 난 것 때문에 막 속이 뒤집어지고 엎어지는데 그 크릭이 난 것에 대해서는 속이 뒤집어지고 엎어지는데 영혼에 내 생명에 크릭이 난 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잖아. 이게 죽은 자예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것을 깨부시라고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깨부서지지 않냐고. 그것이 육신에 크랙이 났다고. 죽은 송장이 크랙이 났다고 거기에 난리치고 있어. 그러니 당신들은 보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고 있는 거지. 내 안에 하나님의 전이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와 자동에 계시는데 그 안에 계시는데 그걸 가져진 힘이 그것이 크릭이 간 것, 그것에 금이 간 것 생각하고 요놈의 육신의 자존심에 크릭이 간 것 때문에 부글부글 끓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하겠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죽은 자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를 몰라.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21절부터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잖아요. 왜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꼭 니네들은 꼭 저기 예루살렘에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냐. 선생님 생각이 물어봤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야 그게 아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유대인은 아는 것을 예배함으로 구원이 유대인에게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안다고 하면 요것에 크랙 났다고 안절부절하고 이것 때문에 내 천자를 긋고 이것 때문에 막 울고불고 해야겠습니까? 아니요. 내 영혼의 주님의 자존심이 주님의 그것이 꺾였는 걸 보고 그것 때문에 통분할 줄 알아야 돼. 근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요것 때문에 막 정신이 없고 이것에 막 조금만 크리기가 하나 뭐 병이 있으면 그것에 막 정력을 해가지고 막 그것을 위해서는 막 정신없죠 막 그것을 위해서는 막 시간을 지켜가면서도 돼야지 막. 그런데 영혼을 위해서는 허냐 이 말이요.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명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생명을 못 지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때 볼 때,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해.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그걸 지키는데 자기 생명에 대한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영혼을 전도할 기회가 있었을 때 다 망해 먹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놈의 코로나 거 지키냐고
세상들이 야 구별됐구나. 애굽에서 고센 땅하고 애굽 땅을 구별하듯이 하나님이 참으로 지킨 자를 구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안 쓰는데도 쓰는 것처럼 거짓말 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진짜 부자들은요, 세상으로 얘기할게요. 진짜 부자들은요, 외모를 그렇게 별로 안 꾸며요. 그렇게 화려스러운 것도 안 꾸민다고요. 그런데 없는 사람들이 조금 뭐가 있으면 그걸 커버하려고 막 차도 막 사야 되고, 집은 월세 사는데 월세도 못 먹는 것이 그냥 찾아가지고 그 감독이라고 실치매고, 그러면 또 그것에 혹해가지고 돈 좀 있는가 보다 갖다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지요. 이런 게 한두 개입니까? 여자가 막 옷을 막 화려하게 입고 다니고 막 명백을 메고 다니니까 저거 돈이 크다고 해봤더니 집이 그지요. 이런 게 한두 번이요? 이런 것이. 제 친구 딸이 제 친구가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그게 거지도 아니에요. 그냥 얼마큼 살아요, 만큼. 근데 이놈의 딸이 사치가 엄청 많아가지고 그냥 오빠들 월급 받거나 동생들 월급 받거나 그러면 막 나는 백 이름을 모르니까 명품 백을 사가지고 막 그걸 메고 다녀요. 옷이고 뭐고 다. 꼭 연애해 온 것처럼. 근데 어느 날 모스모 새끼를 못 끌고 왔더래. 그래서 큰오빠 보고 큰아들 보고 애 좀 데리고 와서 좀 물어봐라. 그래서 야 내가 가면서 남자 새끼 좀 물어봤어. 야 너 뭐 때문에 쟤 애 잡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내 동생을. 아니요. 집에 와봐서 그러니까 다른 분들 검사한테 백도 있고 이렇게 해서 돈 좀 있는 집안인 줄 알고 우리 집하고 좀 맞겠다고 왔는데요. 아무것도 없어. 걔. 정신 차리라고 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한테 빼줘서 평생 제 거 맞추주라면 당신이 삼성 이병철이 같이 이거인짜리 돈 많이 나야 채워주지 못 채워줘. 오빠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동생이 데리고 온 것을 못 챙겨주니까 그걸 챙겨줄 수 있으면 데리고 가. 우리 집에도 저런 거 하나 치우면 얼마나 좋겠어? 머리가 됐어? 자네 집을 보니까 그래도 웬만한 회사에 큰 회사는 중간 정도 회사 하면서 하는데 저거 데리고 가면 날마다 시어머니랑 그냥 뭐 날치고 갈 거 아니야. 데리고 가. 허락할게. 내가 가서 얘기하면 바로 떨어질 거예요. 남자가 가만히 생각이 돼. 형님 좀 앉으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왜 그런가? 아니 내 동생이 호양밖에 없는데 저 호양땡이 가면 자네 어머니 아버지가 자네 동생들이나 자네 위에 형들이 뭐라고 하는 거다. 야 너는 눈이 똑바라서 저런 거 데리고 왔냐고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우리 부모가 요거도 뭘까 했냐. 나는 우리 부모가 요거도 먹는 걸 못 봐서 미리 막는 것이다. 무슨 말 하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잘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항상 내 주님을 요거도 먹게 해. 저런 것이면 예수 믿어. 저런 것이 이렇게 다 봐요. 그게 껍데기만 휘황찬란하다고 하나님 쓰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흠모할 것이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볼품도 없다겠어요. 이사야서 53장에 그분은 흠모할 것이 없다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볼 때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주님은 흠모할 것이 없다겠어요. 1절부터 보면 1절부터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으리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서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와 많은 것을 걷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이 가리워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이 멸시를 당하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계속. 그런데 우리는 외모를 꾸며가지고 그게 뭐 그거잖아. 나를 구하는 주님은 풍채도 없고 아유 저 사람 풍채 좋네. 이렇게 아유 저 사람 이것이 아니라는 거지. 저 사람 아름다워. 그러니까 오직하면 주님 계실 때 침례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을까? 침례요한 모두 못했던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석청이만 먹는 메뚜기와 석청이만 먹는 침례요한이 더 볼만했다니까? 풍채가 나왔다니까? 예수님보다? 그래 메시아로 생각했다 이 말이요. 그러니 거기다가 대고 제사장의 아들이잖아. 사가리 아들이니까. 제사장의 아들이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흠모할 것도 없고 저 목수새끼 아들이네. 저 선한 것도 안 나는 저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네. 어디를 봐도 걔가 그 출생지부터 요즘으로 말하면 출생지를 보나 그가 하는 직업을 보나 그가 배운 학문을 보나 아무것도 볼 것이 없어서. 근데 요한이는 집안이 제사장 집안이야. 대제사장 집안. 왜? 사가리아가 대제사장했으니까. 비록 순결했지만. 틀려! 배운 것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보다 6개월 형이요. 그런데 풍채도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려면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중심으로 보라 이 말이요. 그래도 팀장이 그러잖아.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요한복음 1장 31절부터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누구에든지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기에 내가 너에게 선포하노라. 또 30절에는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머물면 내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하나.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가 누구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이 인정한 자라 이 말이에요. 너는 내 백성이라고 인쳤다 이 말이요. 그들이 성령 받고 순종 못하면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의지대로 기도하다가 살면 죽으면 지옥 가는 거요. 너는 내 백성이 그게. 그런데도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면서도 그게 안 돼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이렇게 그래 권세가 없으니까 권능이 없으니까 하세요. 없으니까 그 이름을 빙자하는 껍데기 스기야의 제사장들 그들이 내가 나사렛 예수가 바울이 말하는 나사렛 예수를 빙자하여 말하노니 들은 악하게 나와라. 그게 뭐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고 꾀를 하신밖에 벌써 멸시당했단 말이요. 그럼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멸시당한다 이 말이요. 이렇게 성령 받고 방언해도 이들에게 멸시당한다 이 말이요. 다른 것들에게. 왜 멸시당해? 내가 그만한 쓸만한 가치를 못 느낀다는 거지. 더 말하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지. 디모데후서 2장처럼. 그냥 예수 믿는 껍데기 18개의 금메기 하듯이 14개의 금메기 하듯이 그냥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맺기만 했을 뿐이지 아무 것이 없어. 그런데도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해. 한심한 사람들이요. 똑바로 성경 봐.
똑바로 보고 그걸 가서 정할 때 그분이 진짜 제대로 가르쳐 주기를 바래. 그냥 으쌰으쌰만 하고 한 번을 던져. 한심한 인간들이요. 그것에 빠져 살지 말고 만들어지라고 할 때 영권이 있으면 어디까지 있어. 그러니까 외모를 보고 난리치는 게 아니라 이제 집에 끝나고 좀 있으면 내가 저기 파주 소망기둥을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오늘은 못 가죠. 다음에 거기 가면 지금도 그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딱 올라갔는데 이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야 네가 설교해봐. 왜냐면 걔네들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원장님이 새벽 예배 확 방을 이렇게 해주고 나오면 조금 있으면 아침밥 먹고 나면 소변 보고 나면 또 한 50분 동안 또 사동하고 예배 드리고 또 끝나고 또 10분 끝나고 나면 또 예배 드리고 한 7, 8번을 드리니까 매일 7번씩 드리니까 원장님 해주는 것까지 하다 9번인가 보다. 새벽에 9번 정도 드리는데 하루에 9번씩 6일을 해봐. 6, 7에 42. 42번에다가 또 주일날 해봐. 응? 주일날 9번을 해봐. 그러면 7, 9, 63. 63번을 예배를 드려. 그냥 밥만 먹고 예배 드리고 밥만 먹고 예배 드리니까 진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앞에서 다 목사들이 원고 읽나 보네. 그러니까 원고를 받나 봐. 나보고 원고를 달래. 난리가 났습니다. 갔더니 그래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밥 못 먹어. 지금 원장님이 원장실에서 보고 있어. 지금 설교하는 것을. 어? 보고 있어. 그 이제 다른 같이 갔던 사람도 그거 보고 있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자세 똑바로 잡으세요. 해봐. 당신들 오늘 정신 없습니다. 뭐 설교해봤자 시작하니까 점심때가 넘어가네. 12시 반이 넘어가네. 밥 먹는 시간이 1시 반까지인데 1시 반이 1시가 넘어가고 이제 1시 반이 1시 반이 넘어가네. 이거 환장 없지. 이제 오줌 싸고 오면 바로 2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밥을 안 주니까 그래도 이게 헷가닥했던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들, 우울증 환자들, 정신 이상한 애들이 여기 문제 모여서 거기서 있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밥을 안 줬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난리가 났어. 막 뛰어 올라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예부 들어가겠어. 올라와봐. 강석서 올라오라 했어. 다 올라와. 올라오기래. 쫙 해서 나사렛 예수님을 쫙 조지니까 한 번에 그냥 나가서 떨어져. 다시 또 올라와봐. 3번, 4번 오니까 그 다음 못 올라오더라고. 왜? 올라올 때마다 그냥 예수 이름 딱 하면 그냥 뚝 뻗어버리니까. 그래 놓고 있지. 다음 시간에도 나야. 10분 만에 또 가서 물 한 컵 먹고 딱 올라왔어. 자리 안 잡어? 오하열 안 잡어? 잡힙니다. 박수 소리 봐라. 딱 한마디죠. 움직여. 그 다음부터는 제가 가는 날이라 하면 다른 목사님들이 다 알아. 그게 뭐라고 하냐? 그분 오셨어? 왜요? 박수 소리가 들리는데? 밖에까지 쫙쫙쫙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쫙쫙 들려. 내가 끝나면 저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또 그들이 먹는 밥을 못 먹어요. 막 회색해가지고 시커멓거든. 제가 그래서 강사한테 설교 들었으면 식사 대접을 해야겠지? 내 밥 좋아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진짜 먹을까? 아니 모든 목사님들이
좋은 거 먹는데 과연 알아서 먹을까? 그러더라고요. 가서 다리가 안 죽길래 뺏어 먹었어요. 새 거를. 그랬더니 목사님, 예, 이제 그때부터 내가 지들이 얘기해버려. 먹을 거 없다 이거야. 그래서 원장님한테 가서 내가 먹을 거 다 갖고 오라 했어요. 그래서 니들이 볼 때 진짜 저 친구는 먹어야겠다는 사람도 먹이라. 예. 그런 정신질환자도요. 그렇게 시끄러운 사람도요. 자기들이 볼 때 진짜 어려운 사람들 다 먹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멀쩡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저녀는 말이야, 저 자식은 말이야, 저건 뭐 없어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 손가락을 부러뜨려야 돼. 그것이 깨지지 않으면 끝났어. 당신들은. 여기서 가르쳐주는 것은 그런 습관을 빼붙이라는 소리요. 근데 아직도 그것이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았다. 없어. 그러니까 영역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벌벌 기는 거요. 안 돼, 막 이렇게 하듯이. 서강무도 사장님이 아유 무슨 여자들이 막 와서 막 여기저기서 막 혼미켜서 지랄하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쏘고니까 쑥 빠져나가요? 아니 목사님이 핵인가 봐.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딱 들어와서 딱 앉아서 딱 앉으니까 썸물 빠져나가시 나가네. 저거 줘봐. 다른 신문 줘봐. 이거지? 예. 저거 만이야. 2만이요? 응. 가정 파괴법. 저건 이단이 아니고 사입이죠. 이단이라는 게 사입. 그래요. 그것들이 잡아먹을 여기 양복관에 가서 똥똥한 돼지 하나 잡아먹으러 왔더니 아 맞네 내가 이거 저거 들어오면 큰일 나. 목사님 혹시 제가 속고 있으면 와서 쑥 들어오세요. 들어오기만 하면 나가네요. 왜 나갈까? 근데 내가 그러면서 저 목사님 무서워. 알더라고요. 저 목사님 무서워 다 나가더라고요. 안다는 소리죠 얼굴이. 네. 이게 왜 그럴까? 그들과 이런 단계를 거쳐봤다는 거죠. 지그들이 나한테 댐다가 이만큼 하니까 이만큼 대장 같은 거 와서 그걸 넘어가. 요모가 되니까 또 넘어가. 안 되었구나. 아예 우리가 갈수록 대장을 듣고 더 쪽팔리니까 그냥 말아버리자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뭐 말할까 온 거 준비하고 있습니까? 뭐 말할까 그걸 대비해서 가지고 다닙니까?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이분을 믿어. 이분이 언제든지 그 즉시 줄 때 내 입을 쓰게 하라 이 말이요. 제가 그래서 언제 그랬잖아요. 선생님 내가 내 고집 나면 그냥 구두발을 발로 벌고 쓰시라고 한다고. 그런데 말은 내가 하지. 내 입으로 하니까. 그렇게 쓸 수 왜? 내 안에 계시니까.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써본 적이 있냐고요? 없으니까 그런 기도가 아니라 육적인 기도가 나오고 정욕적인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고집대로 나온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정욕을 구하고 탐욕을 구하고 내가 무엇일까 그 근심 걱정을 해. 어디 가든지 내가 무엇을 설교해야지 무엇을 해야지 그 근심 걱정을 해. 걱정할 거 없어. 그러니까 그 걱정을 안 하려면 이렇게 단계를 차근차근 올라가야 한다는 거지. 어린애가 올라갈 때도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세상을 볼 때 여기서부터 여기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 죽는 고비를 넘겨야 돼. 그러고 나면 또 여기를 오는 올라가. 차근차근 올라가서 봤을 때 그 다음부터 사람을 볼 때 아, 저 사람의 수준을 아는 거예요. 이것처럼 믿음의 단계도 이렇게 할 때 그 영적인 싸움도 그 단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야.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여기 편하게 쉬고 그러면 내 영적이 올라가냐? 그러려면 누가 신앙생활을 안 해? 여기 편하게 앉아있으면 되는데 열리만 차면 호봉 올라가듯이 공무원 호봉 올라가듯이 올라가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누가 못하냐니까? 그건 못하라고 주님이 자신 일하라고 그래. 네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내 일을 하고 내 것을 하는 것은 바로 아직도 예수가 없다는 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지금 그 예수를 능력하고 있다는 거지. 나는 아직도 열심히 발로 뛰어야 할 사람인데 세단이나 타고 다니고 아니면 제노시드나 타고 다니고 이런다고 하면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예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안에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한 번 오시면 내가 육신을 벗을 때가 계신다 했으니까 영원토록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잡으세요. 왜? 스스로가 그걸 인정하고 있잖아요. 내 입으로 아니라고. 보세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게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을 그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 그 위에 머무르는 것을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누구에게든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준 자 알라 하였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노니라. 그래서 주님을 믿고 진실하게 회개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성령 받고 은사 받고 했는데도 아직도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니까? 있는데 부인하는 사람이지. 그러면 성령을 부인하면 성령 회방자가 돼. 그러면 선을 넘어버렸어. 사망을 이르는 죄. 그러면 끝난 거예요. 네가 성령 받은 증거가 방언하잖아.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습게 신앙생활을 육신에 했거든. 시간만 있으면 육신이요. 영혼을 위해서 나를 생각하고 영혼을 위해서 뭘 생각하고 항상 육신의 것이요. 그러니 육신대로 사는 자가 어떻게 천국이 내 것이겠어? 아니지. 천국이 내 것일 수가 없지. 왜? 나는 그것을 바라만 보고 어떻게 가야 되나 하고 본민하고 있다가 가지 못한 자리 똑같지. 저런 데를 어떻게 가? 그냥 주시면 안 되나? 요즘 말로 공짜 바라는 사람처럼 그것만 바라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에게 천국 없어요. 다시 한번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 그 모든 것을 받으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도 받으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걸 받으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하게 영광을 돌려주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들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예수가 없는 사람이요. 신앙이 아직도 초보도 없고 아직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다. 그건 요즘 말로 어불성설이요. 자기가 원하는, 더 쉽게 말하면 자기가 허만 받고 남이 안 맞는 그런 내로남불 성격을 가지면 안 되겠죠. 진실하게 육신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자신의 그 육신의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겨요. 그때 아무리 주님을 붙들어도 주님은 대답지 않으신다. 그분이 듣지 않아서 그냥 내가 너를 쓰려고 몸부림 입혔을 때 너는 나를 매정하게 부인했단 말이에요. 매정하게 멸시했단 말이에요. 나도 너를 네가 진실하게 내가 필요할 때 나도 너를 모른다고 한다 이 말이지. 그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문제 생기지 않게 하려면 제대로 하라 이 말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참으로 사용하시고 써줄 때 내가 만들어지게 하더라고 예수의 한번하고 드리겠습니다. 예수여.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얘기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사랑으로 대입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저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항상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이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은혜로 넘쳐가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만들어질 때마다 너희와 가는 귀한 믿음이 충만케 되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 영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너희와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들이 주의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은 어느 만큼 우리 영혼들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영혼들이 주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와 가는 귀한 영혼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충만하고 너희와 가는 귀한 심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이 너희와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주의 진리에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제 사랑과 사랑을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가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도록 항상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한 믿음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욱더 굳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주님을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을 아버지 앞에 만들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드리고 합시다. 귀한 심령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주님을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쓰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참으로 우리가 알고 믿고 순종하여 덧입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시되 진실하게 아버지여 내가 믿는 자가 누구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진실하게 만들어 가서 참으로 그에게 응답받고 그에 원하는 귀한 것을 세워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이 부족 간영을 세워서 쓰셔서오니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